모세가 영감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그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모양대로 지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리니 3일 만에 세운다 말씀하셔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전을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해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성전 화상의 비유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솔로몬이 다윗의 그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지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가 성전이라 하셔요. 그러더니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향단에 향 피우고 등대에 불 피우고 떡상에 떡 차리는 일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그 피를 들고 그 피를 의지해서 물도별 손발을 닦고 성소에 들어와서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성막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마다 텐트식으로 이동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영감이 충만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죠. 과거에 그 있었던 아담과 이브의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모세오경을 쓰면서 또 하나는 성경 짓는 거. 아주 이거 성경 짓는 레위기나 민수기 가서 보면요, 이건 너무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봐요.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보이신 양식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의 다 비유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예비된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만, 실상이 올 때까지만 저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약탕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사건,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탕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려내지 아니하면 그 국물만 먹어야지 나머지 다 버려버려야 돼요. 한약이 뭐가 아니에요? 풀떼기 아니에요? 열매, 나무줄기, 나무뿌리, 어떤 건 곤충들, 녹용, 녹각 집어넣고 인삼 뿌리 그런 거 넣잖아요. 그거 안 먹어야 그건 버려버리는 거, 국물만 먹는 거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탕기 속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우려내서 나머지는 다 버려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만 엑기스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요 이상해질 수 있어요. 벼가 올라오면 옥수수가 올라오면 옥수수 대 자체가 귀해요. 근데 옥수수 열매 딱 따버리면요 옥수수 열매 줄기나 이파리나 이건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 성막에는 성기는 법, 기구, 그 다음에 다 비유거든요. 거기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아세살 염소를 보내고, 회막에 들어가서 물두멍에 손발 닦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비유거든요. 성막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가 있어요. 성막에는 보면, 보이지 않는 이거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못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는요. 이 땅에는 모세가 뭐 했냐면 성막을 져요. 보이게.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거를 추상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그 성막을 보면서 저거가 어디에 있는 것의 모형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을 보고 와서 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한 걸 여러분 모르고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막에 향연이 가득 차야 지동소가 열리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하셨잖아요. 본인이 그거 하셨잖아요.
이제는요, 이 눈에 보이는 성소, 성막이라고 성소를 내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네, 이거예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범죄에서 자기 창세기 이게 지금 다음 시간이면 이제 성막이 끝나요. 창세기에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거 보세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요. 아담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잖아요. 가까이 오시잖아요. 한 번 더 가까이 오시잖아요. 어디 모세를 통해서 가까이 오시잖아요. 더 가까이 오시잖아요. 예수께서 사복음을 통해서 더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시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에.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주셔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오직 산에서 본 모양대로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마음으로 그 느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영으로 본 것이거든요. 사람 꼭 이 두 눈으로만 보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계시는 두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막을 본 양식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가면 내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모든 비유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는 비유로 지어진 성막을 완전히 개혁하러 오신 분이고요. 비유를 완전히 개혁해서 실상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실상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지성소 나우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과거 모세가 지은 것은 솔로몬이 지은 개혁할 때 맡겨둔 그것까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위에 지리라 하셔서 새로 지어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 이름을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심령이 네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라. 신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성막은 참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비유인 성막은 섬기던 예법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거든요. 인간인지라. 그 성전의 예법은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육체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성소에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리고 가늠잔 비둘기 새끼의 목이라도 끊어서 드렸는데 그것은 육체만 거룩하게 한 것이지 영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만일이요 성도가 드리는 제사가 양, 염소, 송아지 피가 영혼까지 거룩해지고 죄가 사해졌다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실 필요 없어요.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없거든요. 육적인 요소만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에 오신 예수는 피를 이루어 오셨어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하려고 사해 주시려고 씻어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짐승의 피는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육신은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예법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거죠. 양이 죽어가는 걸 보고서 야, 나 죄 용서받았다. 자유하다. 미련 곰퉁이죠. 육체의 예법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은 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의 그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는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예법은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율법의 약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율법의 약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마음에 머물지 않아요. 율법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 마음에 율법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이 율법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그 율법 안에 머물 수도 없고 사람 안에 율법이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고 육체의 예법만 되는 겁니다. 옛 언약, 첫 언약에 속한 사람은 율법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기억나게 한다고 했어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 자꾸 여러분들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율법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자꾸 옛날에 지은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에 죄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이 하는 거지 복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는 법이 아니라 청주하는 법이거든요. 너 죄 졌잖아.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정죄거든요. 끝없는 정죄. 경찰한테 아유 봐주세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경찰은 무조건 죄 지은 사람은 무조건 잡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놔주는 거지. 검사는 무조건, 검사나 경찰은요 뭐 하냐면 모든 사람을 도둑놈, 아주 나쁜 놈, 살인자 이걸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 경찰이나 이 저거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경찰한테 갔더니 이야 집이 어디다, 집이 어디야. 저희 권사님과 같이 앉아서 놓고 묻는데 집이 어디야 물어봅니다. 같은 거를 비비 꽈가지고 물어보고 이거 돌려서 물어보고. 근데 계속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보험 들어놨어요? 보험 들어놨어요? 안 들어놨는데요? 한참 있다가 보험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들었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보험 때문에 부모를 죽인 게 너무 많으니까. 율법 자체는 죄를 깨달는 것,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면 양심적으로 더욱더 뭐 할까요?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죄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지죠. 이게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각하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근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괴로워해요. 근데 예수의 복음이 딱 들었으면 예수에게 회개를 해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방탕함을 누리는 거예요. 정죄를 받았지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요. 그래서 양심의 정죄로부터, 양심이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해방탕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예수 보혈뿐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버리라는 거지. 죄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맹겨놓으리라. 예수에게 맹겨놓는 거 외에는 자유해방탕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요,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을 해요. 온 세상을 율법의 정죄 아래 내려놓고, 그걸 복음 안 받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고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 양심이 법이 돼요.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송사한다고. 미개인들이라고 양심을 법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마존에 사람
안 들어간 오지 많대요. 여기 파푸아뉴기니아에 그 오지 많대요. 사람이 나무 하나로 이쪽에서 지나가고 이쪽에서 지나가는 서로 누군지를 몰라요. 하도 커가지고. 하도 장거리에 싹 숨잖아요. 그럼 보이질 않아요. 1m 앞에 사람이 숨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이 파푸아뉴기니아나 이쪽 지역은 벼랑간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뱀이 드시거나 꿀떡 삼켜가지고 드시거나 막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돼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잡아 드셨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나콘다가 보통 6m, 7m씩 되는 게 있으니까 제 몸뚱아리보다 더 두꺼워요. 이 턱이 뭐 20배가 빠진대. 뱀이 20배가 빠져가지고 삼킨대요. 율법은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죄받으면 피해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율법으로 세워진 이 세상 성막은 진짜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해 놓으신 것이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로 말미암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율법이 사람의 사는 동안에만 그를 주관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은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도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백보자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상 받으러 가는 거라면 그들은 심판받으러 갑니다. 율법을 들고 있으면 그러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자기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양심의 가책만 있고 율법의 정죄라는 두려움과 무서움만 있어요. 그래서 무서우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죄지고 자기가 알거든. 자기가 진 자기 죄를 갈 때 율법의 율법이 딱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죄 용서받는 우리들은 그 앞에 담대하게 뛰어들어갈 수 있고 그 피를 의지해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심판에 있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불러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를 살면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회 안에 있어도 자유해방탕감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군요. 그 교회 헌금주 하는 권사님이 다른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전도사 보내고 부목사 보내서 그 교회 가면 저주받아. 우리 그 아들 있지? 이렇게 협박하는 그 율법의 그 정죄와 율법의 그것들을 아주 두루두루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와 예수를 옷 입으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미워하심을 자기 의지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면서까지 자기 의지를 보이셨는데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옷을 입히기를 원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오직 음료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고 준비하고 계획한 그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이루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 외에는 없어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자, 학벌 좋은 자를 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음료와 양식으로 삼고 예수로 옷 입으려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 영의 일 성공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이것뿐이 안 되오니 하나님의 일 성공하기 위해서 영권 있고 물권을 주세요. 나 이것뿐이 안 돼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끝없이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의 살과 피,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음료로 삼고 예수가 입혀주시려는 그 옷, 그 옷을 입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으신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참 성전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제는 가까이 더 가까이 내 안까지 들어오셨어. 이제 진격하셔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넘어가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넘어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쪽에서 얼마나 잡아당기겠어요? 마귀 나라에서 얼마나 잡아당기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얼마나 가지 못하도록 막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가 되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 예수로 옷 입으라 하셨으니 그 옷만 입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한 폐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힘든 거, 더 어려운 것은 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애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니 나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의 음료가 되고 진정으로 예수로 옷 입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좌정하시고 내 속에서 영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